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버이도 물론 어버이죠. 아버님과 어머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의 어버이는 우리에게 더욱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선 잠깐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자리에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셨죠.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떨어진다면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거든요. 촛대는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 안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참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매치된 내용은 오늘 간증해 주실 김명숙 집사님이 보신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일을 하다가 혹은 눈을 감고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간증들, 특별히 오늘 간증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더 가깝게 가져가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신다면 어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 간증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하여서 참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 전에 우선 김영숙 집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김영숙 집사님이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러한 도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떨려요. 귀한 자리에 소개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일성교에 나오게 시작한 지가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처음에 이렇게 왔거든요. 처음에 하일성교회를 이제 엄마가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기도를 오게 됐는데, 기도 온 날 첫날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산 밑에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큰 교회 못지않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영을 구원하는 교회다, 이렇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큰 이제 감동이 오면서 그때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1년 동안 매일 기도를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1년이 하루처럼 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도를 오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함께 하시더라고요.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는 벌써 30년이 거의 다 됐지만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주일도 맨날 빠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또 잠자면서 눈을 감을 때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너무나 예쁜 꽃들도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참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내가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쓰게 된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온전히 진짜 하나님한테 올려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걸 보여주시는데, 아, 주일 예배는 정말로 귀하구나, 그런 걸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그동안에 내가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하고는 떠나서 그냥 나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모두 캐치를 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맨날 느끼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1년 한 기도 시작한 지 한참 됐을 때쯤에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루하루 많은 걸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달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사를 읽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호적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쌀들이 열려 있더라고요. 쌀들이 열려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떡이야, 쌀떡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쌀이 떡이더라고요. 쌀이 떡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너무 이 고물이 붙어 있어서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거든요. 저 조그만한 쌀떡을 그러면 많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먹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내가 떡을 먹었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체험이, 나는 그게, 그러니까 쌀떡을 보여주신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잠에서 깼는데 내가 떡 맛을 봤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떡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눈앞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폭죽도 아니에요. 금 폭죽이더라고요. 눈앞에서 막 탁 하고 폭죽이 터지는데, 그때 너무나 이제 막 나 혼자 자면서 막 행복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제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한참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꿈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안수기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됐거든요. 여기 앉아서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사함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뭐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 제사함을 기도 중에도 뭐 나는 보는 게 이제 가끔 있기 때문에 제사함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은 늘 했었죠. 근데 그날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네 죄가 사하여 졌노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 감동이 왔었어요. 감동이 왔는데, 그러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천사가 날개가 정말로 커요. 날개가 정말로 큰, 그러니까 날개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천사다 그랬는데 내가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가 여기 딱 쓰더라고요. 이쪽에 옆에 딱 쓰는데 되게 키도 크고 막 아무튼 옷이 이렇게 쫙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옆모습이 보이는데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위쪽으로 보여주시는데 천사들 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천사들이 이 옆에 쫙 쓴 거예요. 천사들이 쫙 섰는데 천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내 옆에 섰던 그 천사는 이제 크게 보이지만 그 옆으로 쫙 쓴 천사들은 이제 정말 많다는 것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이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위에서 볼 수 있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강대상이 이제 빛이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던 곳이 빛이더라고요. 그쪽이 빛인데 이제 혼자 이렇게 막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천사들이 손을 이쪽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갓난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갓난아기가 이 빛을 향해서 딱 올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구나. 갓난아기 보는 순간에 이제 이거 제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기도, 그 1년 동안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맨날 늘 함께 하셨냐면은 저희 남편이 비염이 엄청 심해요. 비염이 엄청 심한데 비염이 오면은 콧물, 눈물 막 이렇게 같이 나올 정도로 심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 직전인데 약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잠을 못 자게 했더라고요. 그럼 내가 보니까 잠을 못 자게 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순간적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느낀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하면은 신기하다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곧 나올 거라 저는 믿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거를 체험하고 보고 느끼긴 했지만 지금 늘 하나님께 이제 순간순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늘 기도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닥으로 침체됐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 있는 분들도 그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침체되어서 그냥 하는 것은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과 하루도 안 돼서 2, 3일도 안 돼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도 가자 하고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너희한테 고기 있느냐 하니까 이제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안 거예요. 그때 고기 잡으러 돌아간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감동, 벅찬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마음, 하라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달려갔던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냥 일반적인 설교 말씀, 일반적인 목회를 해왔던 그 나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은 제가 암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그때는 참 실어에 빠져 있었었죠. 교회도 그런데 나 자신의 암에도 걸렸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 왜 낙심하고 있냐? 왜 믿음 없이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때 참 하나님이 그러시긴 한데 도대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도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김영숙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이 제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허락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었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3번을 되풀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갈 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회개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로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분명히 식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동안에 지나본 결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언제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당시의 베드로와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져서 흩어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각자가 교회에 다니고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흩어진 마음을 갖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마음을 갖고 다녔던 거지 이미 사랑은 많이 식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신 것. 김영숙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제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물에 물 탄 듯 당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식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듯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2절에 나온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선하게 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았고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정말 김영숙 집사님께서 아주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을 주고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참 당황했을 거예요. 본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는 너무 당황했을 텐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자신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주님께로 미루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큰 반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온 것을 보면 분명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당시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마음이 많이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땠나요? 차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포천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가 토를 안 달았었어요. 우리 일상을 버려두고 다 순종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고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사도라 내 아닌 자를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주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주님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해봐도 첫사랑은 참 아름답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차가 한 대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면 사랑하는 사람은 확 밀쳐서 구해놓고 우리가 치이죠. 그죠? 그 사랑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또한 그랬습니다. 진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주겠어요? 다 들어주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게 흐려지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토를 다는 그런 마음들도 깃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죠. 오늘 김영숙 집사님 간증을 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좋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의 사랑이신 모든 것인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